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이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움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종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수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기봉을 만들고 구워서 함께 읽습니다.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의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다윗이 가드 왕 블레셋 땅 가드 땅에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미안타 하면서도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쫓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가게 되었고 갈 때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오면 내가 이제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사울의 그런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니까 야 내가 이제 다윗을 쫓지 않아도 되겠구나. 사실 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나라를 쫓으려고 하면 전쟁을 해야 되고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겝 땅 이런 데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치기도 하고 그들을 진멸하기도 하고 전리품으로 뭐 양이나 소나 뭐 이런 짐승들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볼 때도 야 더군다나 이스라엘과도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오니까 신뢰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서 바로 다윗에게 너도 나와 함께 같이 싸우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참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내가 지금 블레셋 우리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것인데 너도 너와 내 부하들이 함께 참가해서 싸움에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기스에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이미 그 마음에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아기스 왕은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너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이제 내 머리를 지키는 내 생명을 지키는 내가 너 그만큼 너를 신뢰한다. 내가 영원히 너 죽을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뭐 날 지키는 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쟁은 블레셋이 일으켜서 진을 치고 나가게 되는데 이제 나가려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상대인 이스라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 때가 되어서 죽게 되었죠. 물론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죽었었는데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뒤에 사울의 반응이 참 특이하죠. 그 장례를 치르게 되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정신 차렸구나,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정신 차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엉뚱한 것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가 더 쉬웠는데 오히려 그때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다 멸절시키게 되고 쫓아내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또 사울도 또 진을 치게 되고 군사를 모집해서 진을 쳐서 딱 그 상대편을 보게 되니까 블레셋을 보게 되니까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웠더라. 왜냐하면 야 싸움 상대 딱 보는 순간 싸움 상대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이 사람 내가 상대가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애들 말하면 깨갱하기도 하고 이 사람 나하고 상대가 안 되겠구나 하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냥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그를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상대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 왕이 굉장히 겁먹었다,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또 의외로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이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야 사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다 쫓아내더니 없애버리더니 이제 뭐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전쟁을 하네. 참 귀하네.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제사장으로도 또 여러 가지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한다고 그 막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도 순간순간 물으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나도 하면 돼. 사무엘이 없으니까 내가 물으면 되지 이러면서 물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았고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뭐 했어요?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을 했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벌써 이미 말씀을 하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중요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하는 것. 누구와의 관계가 좋을 때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게 되는 것이지 관계는 매일 싸우고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건 이제 뭐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물론 성숙된 신앙이라면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살다가 다급할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물으면 그것도 참 쉽지는 않은 이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만두라는 것이나 뭐에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는 거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던 것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보면 참 정신 차렸구나, 참 이제 제대로 하겠구나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너무너무 다급한 거예요. 이제 블레셋은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니까 이가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두 신하들에게 신접한 자들을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부하들이 이제 그걸 알아내고서 저기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분장을 하고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하면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이야기하죠. 당신이 누구인데 사울왕이 이미 신접한 자들 박수들을 다 죽이고 내쫓았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나도 지금 숨어 살고 지금까지 이거 이제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왜 와서 나를 어렵게 하느냐, 나를 죽게 하려고 하게 되냐. 이렇게 하게 될 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맹세하죠. 하나님의 이름 말하는데도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가 내가 누구를 불러내릴까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내리라 하게 되고 또 그가 영이 올라오게 되면서 바로 그 여인이 당신이 사울이군요, 사울왕이군요. 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울이 올라오게 될 때, 사무엘을 올라오게 될 때 그가 사울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엎드대고 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다윗은 심히 뭐 했다고요?
다급했다. 뭐 위기 이제 지금 적군들은 쳐다오는데 상대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더군다나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내 행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너를 불러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내가 생전에 사무엘 생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이고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에 하나님께서는 아멜렉도 다 진멸하라겠는데 아가 왕도 살려주게 되고요. 또 짐승들도 좋은 것들 이렇게 다 살려 가지고 오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 다 진멸하라겠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게 되고 또 그를 이미 그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전에도 있지만 이때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시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너 내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시래.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에 넘겨주겠다. 너 지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바로 뭘까요? 내 아들과 너가 나와 함께 지금 너도 죽게 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미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뭐 이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고 너의 대적자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너 염치도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순종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너 이제 물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 왕위를 넘겨주실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과 함께 내일 전쟁에서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움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땅에 갑자기 엎드러졌다. 쇼크가 왔다는 것이 충격을 받게 되면 사람이 힘이 쭉 빠지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되고 기력이 다하였다. 지금 전쟁에 나왔는데 기력이 갑자기 다한 건 바로 뭐예요?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입맛도 떨어지는 뭐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30대 때 한 적이 있는데 쇼크가 되면서 충격이 되면서 힘이 쭉 기력이 딱 빠지게 한 3달 정도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도 입맛이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먹게 되고 이러면서 힘도 쭉 빠지고 뭐 할 일도 잘 하지 못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충격이 되면 사람이 이런 경우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죽었고 내일 죽는구나. 이제 전쟁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왕이고 뭐 다 틀렸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고 마음이 철썩 내려앉는 이런 또 기력이 빠져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들과 또 그 신접한 여인은 그 사울이 이거 안 되겠다고 당신 먹어야 된다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날 또 그걸 주게 될 때 그가 조금 먹고 일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묻고 사무엘 같이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할 것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이미 떠나고 다윗에게 왕을 세우려는 이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지금 사울이 전쟁 중에 블레셋을 통해서 또 그 아들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겠나 이렇게 가만히 우리는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사울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왕인데 내가 하고 싶으면 다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다윗을 쫓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물으면서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읽다가 찬양하다 일하다가 사람과의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삶을